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풍부하신 귀한 소명을 따라 충실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놓은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는 이 맹인 치유 이야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 예수님 시대의 맹인은 나병 환자와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오히려 먼저 배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여기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27절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28절을 보면 정황상 예수님은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의 간청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뭔가 예수님답지 않게 어떤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답지 않다 그렇게 말한 건요. 예수님은 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누구보다 잘 챙겨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면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도 앞을 못 보던 이 맹인들은 그 집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고 맙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들을 예수님이 시험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눈을 치유받고자 자신을 따라 끝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자 여기서 맹인들의 이 이야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바로 주여입니다. 두 맹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냥 눈을 치료해 줄 고마운 분에서 자신들의 주님이 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질병과 또 큰 수술을 받고 완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은인처럼 여겨질 수는 있더라도 주인이라고는 안 하는 거죠. 혹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눈을 뜨게 됐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싶겠지만 학자들은 여기서 마태는 이들이 단지 실제로 눈을 뜨는 것 이상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었다는 이 자체에 아주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공관복음서 모두에는 다 이 맹인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마태복음에만 치유를 받은 이 맹인이 2명이었다고 보도가 됩니다.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맹인을 겨냥하고 있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맹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둘 다
율법과 그 율법의 해석과 관련된 종교적인 실세들을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크게 성전과 율법을 근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통하는 창구였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통로였지요. 그런데 당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유대와 이스라엘 사회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였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고 이후에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가 세운 마케도니아, 그 후에는 그의 부하 장수였던 이 셀류커스, 그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 밑에 있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 성전과 율법의 창구를 통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찾아도 버틸까 말까 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능숙한 실력으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주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얘기해줘야 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살 궁리만 하며 율법을 자신들의 그 입속을 채워가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예 대놓고 화 있을진저 하시며 비난하시는 장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쩌다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관하여 굉장히 유연한 실천적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율법을 그 원칙과 철칙을 따라 바르게 지켰냐 못 지켰냐, 신앙의 역사와 그동안 교회의 유전을 그 전통을 따라 그 판례에 합당하게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걸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인자가 즉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며 안식일법이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시고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법이다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이 아예 대놓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를 하십니다. 이로 인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이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이 뒤집혀버린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계명을 준다는 건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건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회방을 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치유를 받은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그 눈이 떠지게 되니까 31절에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나머지 32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자기들처럼 고통받았던 이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지금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주님이 긍휼의 눈, 사랑의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게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이다.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학자들이 잘 본 대로 이들이야말로 진짜로 맹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35절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긍휼의 눈, 사랑의 시선으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셨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갈 바를 모르고 방황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기진한 걸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받아야 할 눈,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안목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함께하는 이웃과 교우들과 또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을 늘 따뜻하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려운 형편과 이 세상의 고락간의 모든 문제들이 이 주님의 시선과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데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37절에 언급하는 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추수할 것, 추수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싸매야 할 이웃, 참된 진리를 몰라서 아직도 삶을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이들을 향해서 나아갈 그 일꾼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고 또 사람들을 어떤 긍휼의 눈으로 보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해 복음 전파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신뢰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